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성경에서 약간 난해하고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멜기세덱에 또 관한 그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신앙의 위기 또 의심,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주 오래전인데 저도 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워싱턴과 이 워싱턴의 그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사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거기에 갔던 기억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게 됐는데, 저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영어책에서 중학교 때 영어책에서 그 사진으로만 보던 그곳을 실제로 딱 갔을 때 얼마나 신기했던지, 뉴스에서나 보는 그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을 이제 들어가 보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다 기억은 안 나고 호텔에서 피자 먹었던 생각과 또 이 중요한 순간들이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미성숙해가지고 거기서 먹었던 그 베트남 쌀국수가 너무 맛있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조금 기억을 더 더듬어 보니까 제가 분명히 워싱턴 백악관과 또 국회의사당을 갔는데 이 미국은 그 대통령의 집무실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거를 입장료를 받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달러를 내고 입장료로 바꾸어 가지고 들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딱 들어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 역대 대통령들이 쓰던 집무실이었고 어떤 책상과 의자 혹은 그들이 기증한 물품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미국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대통령의 사진들도 있었고, 한참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나왔을 때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일을 보고 있는 그 오벌 오피스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타원형의 그런 어떤 집무실에도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조금 대화를 나눠봤으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은 저의 꿈이었고, 그러면서 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이 어떤 라인을 넘어서는 못 들어가고 이제 다시 유턴해 가지고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본 것은 국회의사당은 전체를 다 돌아봐도 그런 보안의 요소가 없고 다 돌아볼 수 있게 해놨고, 근데 백악관만큼은 보안상의 이유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백악관을 봤다고 하지만 일부분만 본 거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일부분만 보여주고 내부의 모습, 실체는 제가 정확히 못 보고 돌아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이 초대장을 주고 백악관을 초대한 그의 가족과 또 유명인사라든가 친인척이라면
어떤 제한 없이, 장벽 없이, 보안의 문제도 없이 쉽게 들어가서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었겠죠. 아마 이 대통령이 직접 기다렸다가 우리를 환대하고 아마 마중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논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칭의라는 개념은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 십자가를 통한 의의 계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방증을 어떻게 보면은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구원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구원의 열매, 구원의 어떤 확증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천국의 하늘문에 입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복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아직 천성에 이르는 천국문의 완성을 도달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과 영적인 어떤 열매들, 그런 거를 우리가 맛보고 선취할 수는 있지만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의 한 복판은 여전히 세상 안에 서 있는 것이고 아직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구원의 도상이라고 그러죠.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서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또 거짓된 교사들과 사이비와 이단들의 어떤 유혹과 수많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흔드는 수많은 사단의 세력이 또 한복판에 있고 사단의 불화살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도 있다라고 철로 역정의 존 버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어가다가 탈선을 하고 또 신앙의 낙오가 되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시작에 있는 줄 모르고 마치 자기가 구원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 언약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이 남은 믿음의 도상에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입이나 이단 교리와 같은 거짓된 이 복음에서 변질된 세상의 세속적인 이념과 사상들에 물들어서 나의 신앙을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냐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신천지와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된 교리를 믿는 사람은 없죠. 이 예수를 잘 믿다가 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교회의 어떤 사람의 실망에서 교회의 시험을 받아서 혹은 자기의 게으른 영성과 태만한 경건생활,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게을리한 자신의 삶 때문에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악한 배도의 길로 가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죠. 그런데
정통교회와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파라든가 신천지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올바른 복음과 이 십자가의 교리와 핵심 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의 도리로서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문의는 교회 안에 있고 내 발은 성전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은 신천지와 구원파와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탈선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배도하고 세상의 길로 흘러 떠내려가는가? 그거는 외부나 내부의 어떤 신앙의 적들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궁구하지도 않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면화시키지 않고 또 영적인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구원론에 관한 거예요. 구원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가, 그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요점을 말하면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뉴욕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비행기 티켓팅을 하죠. 내가 가서 머물 수 있는 그 숙박과 함께 예약을 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비행기를 교통수단으로 타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머물 그 시간에 그 숙박업소에 일주일 동안의 그 5박 6일의 그 스케줄을 다 내가 페이하고 예약을 해놓은 거죠. 레저베이션. 나는 그 날을 가기를 위해서 지금 공항에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약을 해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믿음의 순종해서 주어진 날짜 가운데 내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자를 받고 또한 티켓을 끊고 그걸 타고 공항에 내려서 그 호텔에 도착하기만 하면 나의 최종 데스티네이션은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여행의 일정을 내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작이고 내가 지금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티켓을 예약한 걸 가지고 내가 다 그 호텔에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가지는 착각과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의로운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바로 건지심을 받은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됐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그러나 만약 이런 확실한 구원도 그 틀 안에서 내가 순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수많은 불화살과 같은 영적인 공격, 사단의 괴계, 수많은 거짓된 교리와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연구하고 궁구하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의 영성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심?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최종.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 나를 그 뉴욕에 있는 호텔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나의 구원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내 구원의 확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문제는 바로 그런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유대교를 믿었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온 사람들,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인침을 받고 믿음의 도상 위에 있었어요.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던 것이 유대 종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의 제사와 희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런 구약의 유대교였지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도 안 보이고 모세의 토라와 오경도 안 보이고 또 수많은 제사장의 어떤 에봇과 여러 가지 보이던 환상과 의지하던 실체도 없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라, 이런 영적인 고백만 세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은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고 의심하게 됐고 또 실제로 박해가 일어났고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대교에서 돌아오라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돌아오면 다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복권할 수 있다라는 회유와 거짓된 여러 가지 속임수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히브리서 공동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서 넘어간 거죠. 지금 남아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익숙했던 성전과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도 이 히브리서가 아니었다면 다 쏠려가지고 절로 넘어갈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이런 거였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성경과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너무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순이냐면, 보통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계보는 아론의 지파와 아론의 계열과 아론의 자녀들인 레위 지파에서 그 제사장이 반드시 나와야만 됐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율법의 약속이었고. 그런데 유대교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지 아론과 레위의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의 핵심 교리가 기반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믿음을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 버린 거죠. 일부는 떠나갔고 지금도 흔들려서 떠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오늘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구원이 아론과 레위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위에 있으며 심지어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며 제사장의 사람보다도 월등한 존재다. 그분이 왜 당신과 나의 육신의 모든 죄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구원하며 인도할 수 없느냐? 반문하고 설득하고 논증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먼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과 제사보다도 더 우월할 수 있는가?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5장 10절, 6장 20절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잠깐 언급한 뒤에 그는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인가?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나오는 그런 어떤 본문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소돔왕이랑 같이 등장하고 있고, 또 시편 이 110편 4절 이 왕의 시, 제왕시, 왕의 등극시라고 알려진 이 메시아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2번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주의해야 될 것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멜기세덱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지, 존재론적으로 동일시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형론으로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다. 예컨대 구약의 그 창세기 요셉 인물을 보면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고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닮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를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죠. 멜기세덱은 실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다라고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본문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창세기 14장 18절 이하를 한번 자막을 띄워주면 저희가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냐면 왕의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만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는 살렘이라고 하는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이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이 의의 왕, 평화의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죠. 무슨 전쟁이냐면 이 연합국 왕들끼리 패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지파들의 연합체 왕들과 아브라함이 속했던 이 소돔 지역, 소돔 왕의 부족들 사이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돔이라는 지역이 점점 이 열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죠. 당신 조카도 붙잡혔고 당신의 엄청난 재산도 피해를 보았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의분에 318명의 자기가 낳아서 길렀던 종들을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조카 롯을 구원하고 빼앗긴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소돔과 함께 그돌라오멜 왕을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용맹스러운 그의 노종들에 의해서 그 그돌라오멜 왕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재물도 빼앗고 또한 조카 롯도 안전하게 구원하고 소돔 왕에게 오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 왕은 이제 졌다라고 하면서 멜기세덱, 그 다음에 소돔왕,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왕이요 제사장이요라고만 표현됐는데 전리품을 안고 승리의 기쁨과 또 만족을 가지고 롯과 함께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때 멜기세덱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죠.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는 고대 세계에서 왕에게 드리는 진상이거나 혹은 굉장히 값비싼 선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처음 보는 인물인데 자신에게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더라. 그러니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그에게 블레싱을 하고, 무슨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을 하사하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은 11조를 그에게 바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주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정작 그의 동네에 살고 또 그를 보호해줬던 소돔왕은 그에게 자신의 재물을 달라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재물만 탐하는 그 소돔의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끝이 나요. 이게 구약의 전부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언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는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등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구원의 성취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 제왕시를 기록한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또 시편 76편 1절 2절을 보면 자막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한번 1절과 2절 76장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이죠.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천상의 신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복을 빌었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본질은 이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3단 논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3단 논법으로 세 가지를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쫓아서 나온 제사장이다, 다윗의 예언처럼. 그리고 두 번째 논법은 그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레위의 서열에 있는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다. 고로 유대교가 주장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유다 지파가,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이 레위의 반차를 쫓아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따라서 3단 논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아론과 레위 지파 구약의 율법에 의한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이다. 그는 구원자요 왕이시며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동요하고 의심과 불안,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며 너희들은 그들보다도 더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신실함으로 끝까지 주 앞에 서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보다 제사법보다 레위인들이 자신을 속죄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보다도 우리가 믿는 도리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편에 서서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백악관 그 앞문만 잠깐 맛보고 모형과 그림자를 밟고 지나갔던 제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은 왕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완전히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 4절과 7절에 나타나 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 직분을 가졌다라는 거죠. 4절에서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 히브리서 기자 말에 의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축복을 빌었고 그는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려왔던 사람이죠. 모세의 율법과 레위의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그 뒤에 400년 이후에나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고 제사법을 받았고 그 법에 따라서 율법에 의한 아론과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조차도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어서 자기도 속죄를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의 직무를 했던 사람이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먼저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았던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매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매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도 유한한 존재고 레위인도 죽으면 누구에게? 그 후임자에게 그 바톤을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레위인조차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며 축복을 빌었을 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허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리. 뭘 말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표의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그가 멜기세덱에게 절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유대교가 더 우위에 있냐 기독교가 더 온전한 구원에 도달했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게 그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새 언약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잠깐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새 언약. 여기 뭐예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내 몸이요 내 언약의 피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마가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아론과 레위의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아담의 언약 이래로부터 모든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목적을 달성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효과가 있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주는 성령의 보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멜기세덱은 레위인보다 영원한 직분을 가지셨다. 8절에서 1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앞의 경우에는 죽게 될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뒤의 경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유대교의 회유와 협박 때문인가? 영적인 공격 때문인가? 아니면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신앙의 도상, 믿음의 도상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시험에 들거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위로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업과 직장에 대한 문제, 비전과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잠시 흔들려도 되지만 너무 하나님보다 자기의 내면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신앙을 떠나버려가지고 완전히 다시 세상으로 가서 애굽 생활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이 히브리 공동체에서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이 구원에 흔들리고 있는 위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냐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도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이 율법과 아론과 레위의 모든 제사 제도도 유한하고 불완전했고 자기 자신도 속죄할 만큼 연약한 이 제사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태도는 어떤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우리가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또 내 구원의 어떤 은혜 가운데 도취돼 가지고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신앙의 배움이 너무 경륜이 길고 신앙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양육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더 이상 나는 제자 훈련도 1대1도 할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 이후에도 우리들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더 단단히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멜기세덱도 탁월한데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장이 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주하셔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을 그 앞에 다 쏟아놓고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나를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이상 나의 소리와 세상의 거짓된 교리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는 충분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 예약된 뉴욕에까지 잘 안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위기를 요 근래로 보지 않아요.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동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1992년 10월 28일 그 다미선교회와 종말론적인 그 휴거 소동이 공중파 방송의 9시 뉴스에 다 유출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밀착 취재해서. 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의 모든 기독교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이런 사회의 암적인 어떤 존재와 같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무례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집단이구나 라는 인식을 너무 많이 주었어요. 이 폐해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아티클을 읽어보면 그 실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회학자들과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그때를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의 급격한 쇠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지 아세요? 이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왜 우리에게 안 오시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어요.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자기가 읽던 성가대 가운을 갖다가 다 버리고 그리고 강단에 있던 사람을 먹살을 붙잡고 뭐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방송에 다 나왔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거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공부도 안 하고 양육도 안 받고 천박한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땄다고 예약은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의 폐해인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손 놓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 앞에 신분단장을 하고 나도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경건의 연습을 해서 나의 시대 때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주님 품에 먼저 안기든지 영화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전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거죠. 이런 안전한 교리를 가르쳐주면 안 믿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교리를 가르쳐주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주면 다 믿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다 지불하는 거죠. 그 백악관의 일부분 맛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가 이전 공동체에 있을 때 대기업 회장님이 저희 권사님이시고 저희 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자기 어떤 거기 회사를 보여준다고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나는 교회 안에서 그 모습만 봤고 그 큰 대기업에서 한 번도 그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정장을 입고 오라고 그래서 나는 정장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임원들이 도열하고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사모님이랑 갔을 뿐인데. 왜 그래요? 거기에 소유주니까. 내가 만약에 제 이름표로 해서 거기를 들러갔으면 아마 이 주차장에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흔들릴 필요도 없죠. 구원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불안한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종말론 소돔 같은 데나 그냥 연루되는 거죠.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과 교제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